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깨닫고자 왔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머릿속을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제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머리로서 저희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이제는 나이도 먹었지만 저희들에게 마지막 살아가는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의 이런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장, 예전에 제가 7장이라고 했을 때에 7장은 6번째인과 7번째인 사이에 삽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몇 장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갖다가 잘 파악하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도저히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7장에 있는 이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 숫자, 14장에 있는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 숫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7장에 나오는 것하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같은 거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14장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이 7장, 지난주에 한 거 잠깐 복습을 하면서 하기로 하지요. 여기까지가 이게 교회 시대라 그랬죠. 교회 시대. 이것을 성경의 계시록에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7교회. 7교회가 에베소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이 7교회가 전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를 전부를 대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7교회의 특성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7으로 굳이 쪼개면 뭐 세대주의적이다 어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7부류로 나눠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야지만 이 계시록에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기 전에 이것이 7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인이 시작을 되거든요. 1장은 서론이라 그랬고 2장 3장은 교회 시대라 그랬고 4장 5장은 하늘 성전과 5장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 그랬어요. 6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6장 첫 번째 흰말, 흰말 출현,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흰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 붉은 말은 뭐라 그랬죠? 전쟁. 이거 외우세요. 그래야 성경 보기가 좋아요. 세 번째 검은 말. 기근. 예, 기근. 네 번째
정황센말. 사망. 다섯 번째. 순교자. 예, 순교자의 기도. 왜 기도한다 그랬죠? 빨리, 우리 빨리 좀 결론 좀 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자, 여섯 번째. 멸망. 네? 천재지변. 천재지변. 이제 일곱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곱 번째부터 나팔하고 대접이 사람들은 여러 이게 인이잖아요. 이게 인재앙이잖아요. 이것의 반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틀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래 갖고 이것을 반복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아까 장로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걸 소개를 하는 바람에 들어가서 봤더니 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 분인데요. 한 20여 년 동안 20년 이상 연구를 하셔갖고 그걸 하는데, 그 사람도 전처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신 출신인데 나와서 자기는 무천년설을 배웠는데, 자기의 스승이 그 전천년설을 주장을 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20년 넘게 주장을 해갖고는 지금 한국하고 미국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를 잊고, 어떤 것들은 조회수가 몇만 명 정도 돼요. 보통 다 2, 3천 번 이상이에요. 많은 것도 한 5천 번도 되고,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서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그걸 봤는데, 많이 비슷한데 빵꾸가 많이 났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났는데, 왜 빵꾸가 많이 났느냐? 라는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옥의 문제가. 우리는 일단은 다 휴거돼서 올라가는 시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환난 끝에 환난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꺼번에 몽땅 다 환난 끝난 다음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기가 틀렸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지옥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고생 성경 많이 보셨죠? 성경에, 아까는 제가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옥의 문제가 저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지옥의 문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아닌가? 아직 자신이 없으시나? 그렇지 않아요? 지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아주 희한하게 그것을 못 봤어요. 희한하게. 근데 언제 한 번 예전에 지옥의 문제를 갖다가 하는데, 그날 마침 동영상이 촬영이 안 됐어요. 그날. 지옥의 문제를 한 날 동영상이 촬영이 안 돼갖고 언젠간 다시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누구나 다 팔쩍팔쩍 뛰는데, 요한계시록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이유가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심판이 우리들하고 큰 의미가 없어요. 7년 대환란이 우리들하고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어차피 이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죽으면 그냥 끝나는데, 천국 가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거기서 긴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수를 잘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늘 제가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홍 집사님은 확실히 이해가 가요? 네? 성경을 적게 읽었어요.
그까지는 최집사님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아요.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하여튼 무조건 읽어야 돼요. 성경은요, 첫 번째, 첫 발걸음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물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 된다. 그런 상식적인, 지식적인 이야기, 뇌마로 들려야 된다.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듣던 이야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봐야 되느냐? 죄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죄. 성경을 통해서 죄 문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된 것이 나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죄라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깨달으려면은 성경 읽지 않고는 안 돼요. 성경 읽지 않고는 한 발자국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옛사람이 이 타고난 이 죄인 이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안 돼요.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읽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성경을 하루에 40장, 60장, 100장씩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지만 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7장 요거죠. 네? 7장 여기 이야기거든요. 아까 그분 내가 어저께 오늘 이틀 동안 그 목사님의 요한 계시록에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쭉 읽었는데 그분들 것 중에 하여튼 빵꾸 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걸 동영상이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 번 재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하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당장 뭐라고 그럼 재림이 여러 번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림 마지막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재림은 지상 재림은 한 번이에요. 지상 재림은 한 번인데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성경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하고 구름을 입고 오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올 때하고 구름을 입고 올 때하고 다르고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는 그 긴 나팔, 그 나팔 소리가 우리 육안으로 들리는 그러한 트럼펫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들리는 나팔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이지 그것이 긴 나팔 소리 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울리는 그러한 나팔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중재림,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공중에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중재림 하시는 거고 지상재림 할 때는 안 믿는 사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에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전에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는 사람은 지상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14장, 16장에 보면 계속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7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 7장이 삽입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6번째, 7번째 여기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 7년이 대환란인데요. 7년 대환란이 지금 이 기간이 얼마다라고 하는 인의 제한의 기간이 1년이다, 1년 반이다, 2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 3년 반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딱 이 사건이 언제다 이렇게 몇 년 지난 다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7장 1절부터 일단 8절까지 서로 교독할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없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진노했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신분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2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여기에서요. 보통 이 위에 1절부터 4절은 어렵고 일단 5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1만 2천이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에서 무슨 지파 이래갖고 나눴지요. 응? 대한민국을 또 12돌로 쪼개갖고 어느 지역은 무슨 지파 어느 지역은 무슨 지파 이래갖고는 그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12지파 중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감 잡아서 원 것 같아요. 일단은 6번째까지 끝났죠. 6번째 인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러한 그 신발 출현부터 시작을 해갖고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6번째 인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담당하는 천사가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의 역할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땅의 사방이 온 지구를 갖다가 지금 다 네 모퉁이는 그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여기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어려움과 심판을 잠깐 대환란을 일어날 것 잠깐 보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잠깐 동안만 있어라. 왜? 7장의 일을 해야 되니까. 7장이 6번째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천재지변까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 잠잠해 있는 그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7장이에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여기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여기에 다른 천사가 뭘까 하면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른 천사가 지금 아직 심판주로 오시지, 지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8장 3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근데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10장, 여기 뭐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다른 천사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18장에 가도 있어요. 18장에 가도 18장 1절에도 보면은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도 그리스도예요. 아직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어요. 19장에서 오시기 때문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이 문제를 푸는 데 키워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와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입 맞는다는 것이 뭐라 그랬죠? 입 맞는다는 것? 입 맞는다. 성경에서 입 맞는다. 인쳤다. 구원받았다. 들려 올렸다. 설명을 저번에 했었는데 입 맞았다. 너는 내 것이다. 소유. 씨일이라 그랬죠. 씨일의 개념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단어적 의미들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뭐는 건가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 맞는 것하고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뭐가 다르지요? 14장 1절에 있는 것하고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하고 4절에 있는 인침을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는 것하고 14장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다르지요? 예? 예.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들하고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하고 둘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인을 받지 않아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맞아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을 맞아야 우리는 정상적인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에는 무슨 일을 맞을까요?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에베소서 1장 볼게요. 교회 시대 살아가면서 내가 맞아야 될 게 뭔지 모르면 곤란하네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죠?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되거든요. 4장 30절 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라. 그죠?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받는 것이 우리 인침 받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그러면은 성령의 사역적인 지난 주일날 우리 최 집사님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권사님,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를 그 당시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예수님 생전시. 안 믿었어요? 부인했잖아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안 믿었으니까 다 도망갔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라고 했는데 지식으로 예수님을 그 많은 사역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것을 보고 믿음 있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넘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다음에 믿음이 언제 오는가 하면은 지금 성령에 임맞는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언제부터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그 많은 것들을 현상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결정적인 때에는 아까 돈이냐 나의 이제 육체냐 건강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라고 답하기 참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때인가 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나에게 순교할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전에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란 얘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은 다 성령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현상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완벽하게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선물이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믿음을 주는 것이 그때부터가 진짜 믿음이지 그 전에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 생활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왜 처음으로 등장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가 안 가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육체로 이렇게 선교하시고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의 존재감이 영없네.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곳에 다 갖고 있는데 느닷없이 인간으로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다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쉽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워낙 자기네들 머릿속에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적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뿌리 깊게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것을 드리래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네들은 선민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민의식. 저희들 말고 이제 이방인들 우리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뿌리 깊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그러한 현상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다르냐? 안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만큼 요즘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만큼 더 지식이, 과학이 훨씬 더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과학적으로 예수님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의미에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서 이렇게 실제 그걸 목격하고서 같이 돌아다니던 그런데 동시대 사람들이 유리한 점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네.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너에게 내가 보혜사, 헬퍼를 보내줄 텐데 그 헬퍼가 너희들의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는 나를 변화시키는 내적 성령의 역사를 할 것,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성령의 역사,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이것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것을 체험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이야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쉽게 체험한다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많지요.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사는 삶 자체가 아이고 또 내가 이런 것이 올라오는구나.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돼서야 로마서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죽기 전에 로마서를 쓰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과거 완료형으로요. 그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와 예. 그 지금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된 오순절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한 거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된 그 예수님과 텀이 있지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 성령의 변화와 예. 서로 인과관계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사복음서에서 공간복 마태복음 누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 하나님 소개. 자기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서론부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소개부터 성경에. 우리가 퀴즈 얘기를 하자면 예. 바울이 더 훌륭하네. 아유. 안 보고 믿었으니까
왜 안 보고 믿었어요? 봤지요. 만났으니까.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베드로와 한번 기적해보자. 예. 그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좀 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식인이고 베드로는 약간 지식적으로는 약간 무식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경중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마가 왜 신약 성경의 처음 서두에 마태마가 누가가 왜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가만히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오신 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쓰여졌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고 그 마태마가 누가를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느냐가 요한복음이란 얘기예요. 뭐 하러 오셨어요? 생명 주러 오셨다.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알면은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생명 주러 오셨다. 그 생명 없으면 천국 못 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 생명이 필요하다. 인간이 육신의 생명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달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교회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그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부터는 그거는 삶에서 일어나는 자세한 디테일한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걸 갖다가 이야기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그러한 시각으로 큰 덩어리로 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지 않고는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단편적 그렇게 해서는 보이질 않아요. 위에서 내려다 봐야 돼요. 그 흐름을 이렇게 내려다 봐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의 구원까지 다 일어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앞에 쓰여져 있느냐 뒤에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 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입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을 갖다가 맞추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이유. 12장에도 이거 보충 설명하는 거거든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큰 독수리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때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양육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14만 4천 명을 따로 뽑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입 맞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을 맞을까요? 성경에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의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죠. 의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의인이다.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 의인이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가 나고 난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 중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그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을 맞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선지자의 말을 잘 기억했다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따로 뽑아서 나와야 되는데, 유다부터 나오지요. 유다부터 베냐민까지 나오는데, 유다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장자가 르우벤이죠.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먼저 나오지 않고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에서 유다가 나오는 게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가 빠졌는가 하면은 단이 빠졌어요.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므낫세가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요 12지파의 그 이유를 갖다가 찾아내야 이것이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유다는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역대상 5장 5장 1절 2절 읽을게요. 제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르우벤이 빌하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아버지 야곱의 첩으로서 아들을 낳았었는데 거기에 침상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강간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래갖고는 거기에서 동침이라고 그래야지. 강간이에요. 예. 화가 나면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죠. 어제 살았으면 미투했어 지금. 아니. 맞아 죽었어요. 그때도. 그죠? 예, 맞아 죽었으니까, 그거는 뭐, 애밀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라고 이제 유다 형제는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것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르우벤은 장자의 조건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왕권, 이 제사권, 장자는 두 몫이 있죠. 두 몫. 그 장자는 두 몫이 있는데 왕권이 있고 제사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왕권은 누구한테로 갔는가 하면은 유다한테로 갔고 제사권은 레위한테로 갔어요. 레위한테는 제사권으로 갔고 장자권이 뭘까요? 장자권. 지금 우리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장자권이라고 하면은 야곱하고 에사우의 관계에서 장자권이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자권이 뭐라고 지금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장자권이 뭘까?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을 계보를 잇는 왕권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계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달리 지금 오늘 보는 걸로 하면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기는 자, 장자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장자권이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된 자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오실 때
독생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맏아들이 되셨고 네? 맏아들이 로마서의 맏아들이 되셨고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오실 때 독생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 밑에 아들들이 형제들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 형제들이 생기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이기는 자가 내가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요엘서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있기 때문에 맏아들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거듭나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이 7년 대화가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므낫세가 들어가고 요셉의 자손 중에 누구 있었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누가 장자지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였는데 안수를 할 때 손을 엇갈려서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바로 할 줄 알고 바꿔서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 엇갈려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꿔서 이렇게 손을 갖다가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에브라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차자가 므낫세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있는 므낫세 지파는 12,000이요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에브라임이 아니라 없는데 요셉이 에브라임을 대신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 중에. 8절에 보면 스물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에브라임하고 장자의 역할이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굳이 이 사람들만 따로 왜 인침을 갖다가 14만 4천을 받을까라고 하는 이유. 출애굽기 19장 아주 유명한 절.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을 뽑아내는 이유예요. 이 14만 4천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뽑혀져 나가야 돼요. 제가 예.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예. 단이 빠졌다. 예. 예. 단이 빠졌는데 이 단을 적그리스도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다고. 아니에요. 단이 빠진 이유 네. 뭘까요? 그 안에서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렇죠. 우상
우상.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라고 보나요? 아니죠. 단이 빠진 이유가, 뭐 있을까요? 예? 뭐 있을까요? 아니, 이 성경에,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단이 예. 북쪽이잖아. 예, 제 끝에. 거기서 예. 우상 숭배. 예. 걔네들은 우상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사기던가? 사기던가? 지금 내가 확실히 몇 장 몇 절이라는 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사사기에 있던가 하여튼, 그래요. 단이, 우상, 그때 말하면 자기네들 우상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빠졌고, 레위 지파가 대신 나간 이유는, 레위가 나간 이유는 또, 레위 지파가 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요.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는 니네들한테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갖고는 그걸 던져서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니네들 중에 누가 나와서 저들을 갖다가 닥치는 대로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나왔는가 하면 레위 지파가 나와서 눈에 보이는 자식이든지 아내든지 하여튼 상관없이 다 죽여라 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때. 사사기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제가 읽을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에 백성 사로잡힐 때까지 있었더라. 하나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단 자손은 그들이 새긴 신상을 세웠다. 미가의 신상. 예, 신상을 새겼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완전히 눈밖에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17절까지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하지 않았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어떤 이후죠? 어떤 후에요? 이 일 후에? 후에 일어난 일. 인친 후에. 예. 14만 4천에 인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친 후에 이때가 지금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요. 6번째인 7번째인 사이라 그랬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 사이요. 이때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이것이 아주 논란거리가 많은 성경 기절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라고 이것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다 올라갔다.
여기에 흰옷을 입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저기 설교할 때마다 아주 엄청나게 인용을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하니까 전 세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우리가 저기 휴거한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흰옷 입잖아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흰옷 입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흰옷 입은 흰옷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미 이기는 자들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요. 보좌는 어느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 앞에 보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미 휴거가 됐어요. 언제 휴거가 돼요? 이때 이미 휴거가 됐어요. 첫 번째로 여기에 누구예요? 흰옷 입은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기는 자. 스톨레. 영어로 이야기. 스톨레. 헬라어로 스톨레. 누가 입는 거라 그랬죠? 이기는 자, 순교자들이 입는 옷. 이기는 자, 순교자들이 입는 옷, 스톨레.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스톨레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에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서는 탕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강사님, 돌아온 탕자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죠? 하나님이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성소에서 생명 가지고 잘 하던 사람인데 나갔다가 세상에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돌아온 탕자 해갖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이것은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찾아와 다시 회심해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그 아들이 왜 그런가? 그 아들이 스톨레를 입었어요. 스톨레를 입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입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은 다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거든요. 천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입은 옷이 스톨레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조금 높은 천사가 거기에 와 있었어요. 천사 둘이 있었는데 신분이 높은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계시록에 있어요. 이 스톨레라는 단어를 다른 데에 쓰여져 있질 않아요. 성경에 아까 단지파 이야기했죠. 단지파 이야기했는데 단이 우상을 섬겼다 그랬지요. 우상을 섬겨서 빠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48장인가 보면은 그 사람도 천년 왕국 동안에는 자기의 몫을 받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받는 장면이 있긴 있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 그랬죠. 그것을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 그랬죠? 탐심은 곧 우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탐심.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 권사님 손주 보고 자식들 보고 막 이러느라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시간 막 쪼개가면서 오늘은 이 집사님이 성 집사님이 하시고 오늘은 내가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식 너무 사랑하고 손주 너무 사랑하면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자식 대부분 다 사람들이 권사님들한테 문제가 되는 남편은 그냥 있거나 말거나 남편보다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상에서는 자식이지만 천국에서는 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것을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부터 쭉 해갖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자식도 부활하지 않고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형제, 부모나 형제가 내 원수니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는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몽땅 다 우상이에요. 몽땅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얘기한 거하고 좀 배치가 됩니다. 안 배치가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육신의 공경하라고 하는 마음이지. 마지막 때에 누구를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일 때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선택. 종류를 어떻게 해요? 구약에 10계명이 딱 나오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공경하라는 얘기 하지는 않았어요. 공경하라 그랬죠. 하나님보다 공경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 사실은 나 빼고는 뭐 손자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다 이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잘하는 자들, 홀로 설 수 없는 자들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우상과 비교를 하면은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속에 그 자식을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갖다가 위하는 것하고 아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떤 이런 신앙적인 모임에 내가 빠지는 것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느 한 형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신약적인 신앙은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결국은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고난의 의미, 죄사함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로 인해서 죽어야 될 것이 옛 새고 생각, 감정, 의지가 다 그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생명이 곧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 것이 생명이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 것이 생명이에요? 또 더 쉽게 생명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생명 얻으려고 하는 생명이 뭐예요? 부활 생명이잖아요. 부활 생명. 그렇잖아요? 부활 생명이라고 하면은 죽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 그 죽는 과정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힘들어요.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언젠가 하여튼 내가 4, 5, 6, 7, 8장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하여튼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살을 애인다고 할까 너무너무나 절묘해요. 그게 성경 자체가 아주 절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적인 것하고 그리스도의 법적인 것하고의 그 경계선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 느낌을. 내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고 내 법이고. 하여튼 그 경계선이 아주 지금 이렇게 딱 요거 나오면 요거다. 요 계단 나오면 요 계단이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은 누가 똑같이 바울도 그런 것을 느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 옆에 종려가지의 의미. 우리 종려가지의 의미가 뭐죠? 종려가지의 의미?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의 의미. 쉬운 건데? 승리의 의미, 승리.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의 의미. 승리의 의미지. 승리의 의미. 이겼다라고 하는 왕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신 그 의미가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땅바닥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의미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승리의 의미란 얘기예요. 그때 인정을 해놓고 불과 며칠 후에 죽인다는 얘기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서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서 있다가 이 천사들이 왜 보좌 앞에 장로들과 내 생물 앞에 서 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을까요? 이 천사들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천사, 우리들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의 천사의 역할이 보통 성령의 역할하고 천사의 역할하고 구분하는 경우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보통 흔히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수호천사 하죠. 수호천사.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구원은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변화된 사람. 다시 말하면은 이기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우리가 보통 쉽게 이야기하면 배에서 비행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누가 살아났다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기는 자라 했을 때 그 수호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사에게 수호 섬기는 영으로 천사는 섬기는 영.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다 해요. 그래서 섬기는 영이다, 수호천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천사가 있어서 나를 보호한다. 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보호할까요? 보호해야 되는 이유. 장로님 옆에는 수호천사 있어요, 없어요? 보호해야 되는 이유. 이기는 자는 극히 드물어요. 이기는 자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이기는 자는 보호해야 돼요.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이기는 자는 너무너무 귀해요. 뭐 우리 보통 흔히 이야기를 농담 삼아 누구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오시더라. 이기는 자. 근데 누구는 갔더니 거들떠도 안 보더라. 이렇게 하는 농담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기는 자가 굉장히 귀하다. 그 귀한 역할을 했던 천사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장로는 높은 장로, 24장로 중에서도 또 장로 중 하나가 24장로가 있다 그랬는데 그 장로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하늘 천상에 있는 장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장로가 아니라 천사들도 아니고 장로들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인간의 언어로 장로라고 표현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장로라고 이야기해요.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것을 갖다가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 앞에 계시록 앞에 할 때 24장로를 천사라고 천사 중에 장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천사는 네, 천사, 거기 하늘에 있는 건 다 천사인데 그 천사 중에서 장로다. 특별하는 것이. 인간은 다 인간인데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인간은 다 인간인데 장로 직분을 맡은 여기 24장로 직분을 맡은 이러한 사람들의 그 중에서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천사.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 그러니까 단어로 지금 우리들의 언어로 장로라고 썼으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장로의 인식이 있으니까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천사 중에 좀 고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SK가 이렇게 찍어 눌러서 된 장로가 아니겠죠, 그죠? 투표에서 장로도 아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난을 앞으로 있을 그 환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 없으면은 안 되죠. 사도행전 14장. 자꾸만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것은 의무예요. 아들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로마서 8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도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녀 중에서도 고난을 함께한 자라야지만 되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산상복원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핍박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계시록을 갖다가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서 환난 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틀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한 환난 속에 집어넣느냐? 세상 속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 가서도 잘 살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환난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다. 겪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여기 이기는 자 지금 요것만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흰옷 입은 자 이 이기는 자들은 왜 여기까지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근 3년 반 전반에 이러한 것을 왜 다 겪고 후 3년 반을 겪지 않고 올라갈까요? 환난이라고 있으면서. 그죠? 똑같이 그러면 다 환난을 겪어서 가야 되는데 뒤에는 나팔 대접재앙의 환난은 엄청난 환난이라고 전무후무한 환난이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가 3분의 1이 다 날아갈 정도로 다 바뀔 정도로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의 엄청난 환난인데 그 환난을 겪지 않고 이 사람들은 왜 환난이 다 환난이면 다 환난이라 그랬는데 왜 안 겪고 올라갈 거? 이 사람들은 왜 특혜를 입을까요? 검증이 됩니다. 오케이. 검증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환난 속에 집어넣어도 이겨요. 환난 속에 집어넣어도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환난을 안 겪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보좌 앞으로 가요. 보좌 앞으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건너서 보좌 앞으로 가고 순교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서 보좌 앞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건넌다. 깨끗하게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됐어요. 수정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깨끗고 맑고 때가 없이 티가 없이 거기에 통과해도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들,
언제든지 검증된 사람은, 강 집사님은 언제든지 내일 죽어도 검증됐기 때문에 흰옷 입고 갈 수 있다. 아멘. 오케이. 참 뻔뻔하네. 아니, 맞아요. 형제 보고 나가라 하면 안 된다. 형제 보고 뻔뻔하다고 어떻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욕이거든요. 나는 욕한 건 아니에요.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욕이기 때문에, 근데 난 욕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환난이 없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나 나는 평안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예, 환난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영광도 없어요. 환난이 없으면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시기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환난을 겪게 만드는데, 그 환난을 겪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금같이 맞고 또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거든요. 환난을 겪게 한, 환난을 안 겪어봤나 봐. 인내? 뭐 그것도 뭐 성경적인 이야기니까요. 예, 맞는 이야기인데, 환난을 겪게 하는 이유가 뭘까? 강 집사님 모르시겠어요? 환난을 겪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거는 너무나 교과서적인 답이고. 예? 근본이 뭘까? 성경의 근본이 우리들에게 주는 근본적인 것이 뭘까? 계속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죄, 더러운 것, 사람마다 각자 다르거든요. 생긴 것이 다른 것처럼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뽑아내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뽑아내면은 뭘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환난을 통해서 변화해라. 변화해야 될 것이 뭐냐? 너 안에 들어있는 고집, 그냥 자존심, 돈 좋아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근데 그런 환난이 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좋을까요?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 다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좋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으니까 다른 것을 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고 나를 굉장히 못살게 구는 그 남편, 그 아내가 없으면은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변 집사님이 최 집사님한테 이야기할 때에는 그 변 집사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버려라고, 고쳐라, 생명받아라라고 하는 이유지, 어이구,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소크라테스 예를 들어야지.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와이프를 둔 거네. 나는 소크라테스는 너무 먼 2500년 전 사람이고 집사님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너무나 미워하잖아. 팩트고. 그러니까 그 안에 아이고 저 화상 이게 아니라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 주변에 교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뭐 거래처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계속 못살게 굴 때에 그 못살게 구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 좀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 다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오는 거지. 내가 죽고 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나한테 작용을 안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을 끓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버려라 라고 하는 개념이지,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가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신앙의 개념이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쳐다보라. 모든 신앙에서 나 죽어라 알지, 저 사람 죽어라,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다,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코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인 것,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 죽어라. 너. 그것 바라보지 마. 그건 내가 고친다. 이 세상에서 네가 고칠 수 없다. 내가 고친다. 며칠 전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20 몇 개월 된 애가 뭘 잘라고 이제 고집을 피니까 그걸 안 돼 라고 하면서 딱 붙잡고 저하는데 고집을 피는 거예요. 얘가 고집을 피우니까 한 10분 15분 동안에 걔를 딱 붙잡아 놓고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데 고집 대단하더라고. 그 20 몇 개월짜리가 2년도 안 됐는데 이제 20개월, 21개월인가 이런데요. 정말 고집이 대단하더라고요. 참 사람 마음이 저렇게 고집이 세고 완악하구나. 이제 그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다독거려 갖고는 이제 저걸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이 인간 신성,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뭐 죽어라냐? 나 죽어라. 나 죽으면은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내가 그 사람 죽여줄게, 이거예요. 네가 죽으면, 너 죽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고쳐줄게, 이거예요. 왜 네가 고치려고 그러냐? 건방지게 내가 만든 작품을 네가 왜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 기분 나빠하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거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그 밑에 조금 더 할 게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하면서 같이 넘어갈게요. 네,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7장은 두 가지, 7장의 사건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두 가지의 사건이, 큰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의 14만 4천을 인맞는 작업이 있는데 이것이 비밀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왜 저걸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왜 육신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있어야 피할 곳을 줘서, 아까 저 피한다 그랬잖아요. 피할 곳을 살아있어야 되는데 육신으로 살아있어서 만국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야 돼요. 제사장 나라 사람들이니까. 제사장 나라 백성이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만국 백성에서, 만국 백성이 누구라 그랬죠?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갖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비밀이고,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밀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을 갖고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따로 뽑아서 14만 4천.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냐, 죽은 사람들이냐? 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 바로 오기 직전에
전 3년 반 그 시간 동안에 흰옷 입은 자, 이기는 자들이 지금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살아있는 사람은 신부라고 했는데. 이기는 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조건이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 정도의 신앙이 있던 사람들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외에 또 살아있는 사람 중에 14만 4천이, 예. 아니, 신부로 또 예, 그 사람이 14만 4천, 14장에. 그 사람들도 14만 4천이에요. 그 사람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입 맞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14만 4천이니까 그때 그러니까 맷돌 가져 올라간다 어쩐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이 이때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올라가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한 절만 보고 끝낼게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도 바울한테는 포괄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포괄적인 것 장면이고 요한한테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하고 죽은 자들은 언제 올라가느냐 살은 사람들은 언제 올라가느냐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구분을 하시면 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진정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